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과 그리고 성탄절 당일 수요일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별을 찾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성탄에 관한 기록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2장의 기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메시아를 인간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가 태어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성탄에 관한 좀 이해를 조금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뭐 보내신 거야 다 아시잖아요.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는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이 확대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동방박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박사는 여러분 어떤 박사냐면 이 천문학 박사입니다. 이 별을, 이 페르시아의 그 별을 점성술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인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거 보통 거리 아니잖아요. 굉장한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놀라운 말인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봤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별을 요즘은 도시에 살아서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시골에서는 진짜 별이 쏟아질 만큼 잘 보였잖아요. 어떤 별이 여러분 메시아의 별입니까? 여러분 보실 수 있나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봤는데 최소한 어떤 별이냐, 오늘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어떤 별인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별은 이 놀라운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일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아, 저 별은 뭔가 특별한 지금 별이다 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인물의 탄생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별을 천문학자로서, 전문가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쫓아온 것입니다. 쫓아왔는데 어디에 온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도 몰라요. 저 별을 보는 순간 이 유대 베들레헴 쪽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 별이 특이한데 저 특이한 별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쫓아와 보니까 어디예요? 그렇죠.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니까 이곳에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겠구나, 혹은 태어났구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에게 찾아와서 소위 말해서 이 아들이 태어난 줄 알았던 거죠, 왕자가.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좌우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엄청난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별,
그리고 그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별이 이 어떤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별을 보고 와, 위대한 어떤 존재의 탄생을 예측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떻게 별들이 사람을 인도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아마 여기 가운데도 에휴, 무슨 그렇게 너무 과대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한 3분 정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 여러분 1.1핵도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다.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창세기 제가 1장 14절을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라는 건 말 그대로 반짝이는 행성들,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별들로 표현하잖아요. 별들이 있어. 그 다음 보세요. 그 별들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냐면 4가지인데 뒤에 3개부터 보죠. 계절, 날, 해.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이제 보실까요? 뭐를 이룹니까? 징조. 근데 우리가 요거는 잘 안 보게 되죠. 창세기를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징조를 이룬다? 별들을 통해서, 행성이나 항성들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지구과학이라는 시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쭉 돌잖아요. 행성들이. 근데 그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야, 내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기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하늘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막 흥분이 되기도 하고, 야, 내가 공부라는 거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하늘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무엇을 이루냐면 징조를 보여준다, 징조를 이루어준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게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보면 우리 선수들이 딱 이 홈플레이트에 딱 서가지고 뭐를 쳐다보냐면 벤치를 쳐다봐요. 벤치에서 뭘 하고 있냐면 사인을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인인지 상대방은 모르지만 우리끼리는 알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 주먹을 땅 치면 뭐 어떤 작전이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하늘을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또 동방의 박사들은 밥만 먹고 뭐만 봐요? 하늘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을 하늘의 별들과 겨울 하늘의 별들,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에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그 별들. 그래서 이 별자리들도 이름도 붙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별들을 보는데 아마 그 데이터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됐을 겁니다. 앞선 이 연구가들의 데이터, 그리고 자기의 시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쯤에는 저쪽 하늘에는 뭐가 지나가고 저쪽 하늘에는 뭐가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이름을 붙여서 저거를 뭐라고 하자, 기록에 남기고 그거를 또 전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후배 천문학자들을 양육하고, 봐라 저게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 별들의 움직임들을 보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우연히 된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들의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쇼를 보여주신 거죠. 오늘날에도 왜 뭐 개기일식 뭐 이런 우주쇼라고 해가지고 막 신문이나 뉴스에 막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사람들이 막 옥상이나 높은 데 산에 올라가서 막 그거 쳐다보고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이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은 컴퓨터가 너무 발달이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에 연도만 딱 기록해서 넣으면 그때 당시에 하늘에 어떤 별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던 그 시기를 보통 BC 4년으로 잡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하늘의 별자리에 도대체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관측했다고 하는 이 별자리가 도대체 어떤 별자리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이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태어날 당시에 이 토성과 목성이 하늘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토성과 목성, 수금지화 목토천해 명까지, 이게 우리 은하계의,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의 순서인데, 이 그 중에 두 개의 행성이 만난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성과 토성이 최근에 가장 가까이에서 관측된 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3년도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이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깝게 있는 걸 지구에서 관측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가장 지금까지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6억 킬로미터. 6억 킬로미터가 저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근데 그 6억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두 개의 행성이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리래요. 근데 이 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별, 여러분, 이 목성과 토성이 지구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려면 그 주기가 있대요. 주기, 이 별들의 움직임의 주기. 그래서 딱 예루살렘에서 목성과 토성이 딱 이렇게 하나로 겹쳐 보이는 순간, 그게 몇 년이냐면 854년이랍니다. 아마 저희 살아있을 땐 못 볼 겁니다. 이 두 개의 행성이 딱 일직선으로 겹치는,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본 것이 바로 그 별이었다. 이 토성과 목성이 이렇게 400년 전에도 이 6억 킬로미터 떨어진 이 별들이 관측된 것도 이 우주쇼라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신문에 나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겹쳐 있는 그게 이 동방의 이 페르시아의 이 천문학자들의 관측이 된 것이죠. 그러니 기록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우주의 쇼가 관측이 됐고, 그 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와 보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목격한 별은 그저 우연히 하늘 보다가 저것 좀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 우주의 쇼를, 징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증거였고, 박사들은 그것을 따라 온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별들의 징조라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 평범한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밥 먹고 별만 보는 사람들이나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이 별들의 징조, 믿을 수 없는 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적 중에 기적을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왜 보내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요.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왜냐? 지금 자신이 유대 땅의 왕인데, 그리고 자기에게는 뭐 왕자가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물론 자식들은 있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의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는 이 헤롯은 아주 이 폭력적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마치 속내는 감추고 겉으로는 자기도 경배할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이 성경 전문가들이 아주 순진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다윗의 동네인데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6절 보세요. 두 개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1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다스리는 자, 이게 통치자입니다. 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두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목자라는 말은 여러분 관용적으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왕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관용어입니다. 내게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 왕이 나올 것이다. 이 1번과 2번의 이 구약의 말씀을 이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6절인데요. 여러분 6절 1번과 2번은 구약 성경 어디와 어디를 두 개를 합쳐놓은 거냐면, 아마 우리 첫 번째는 잘 아실 겁니다. 미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이 미가서 5장에 대한 인용이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 34장인데요.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미가서와 에스겔서 이 두 개를 지금 이 성경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미가서와 에스겔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어떠한 형편이길래 새로운 통치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받아서 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미가서와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미가서 3, 4, 5 이렇게 읽어보시고 에스겔서 3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미가서 3, 4, 5장과 에스겔 34장, 우리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꼼꼼히 쭉 읽어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미가서 3장 2절과 에스겔 3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미가서만 먼저 볼까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선은 미워하고 악은 기뻐하고 있고,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있고 내 백성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있다. 마치 이 짐승을 도륙하면 이 살을 발라내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아주 그냥 정육점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지금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 그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5절도 보실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양들입니다.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진 상황. 그래서 양들이 막 이리저리 막 흩어져 가지고 결국 무슨 밥이 되고 있냐면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는 상황. 막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어도 문제고 지도자가 없어도 문제네요. 미가서는 지도자는 있지만 이 지도자가 어때요? 막 백성들의 가죽을 너무너무 잔인한 표현이죠. 그리고 뼈에 붙은 살점들을 막 도려내고 있고, 에스겔 34장에는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양떼들이 이리저리 뜯기고 있는 상황.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전부 지도자와 관련된, 이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을 넘어서 악함이죠. 악함.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저도 어제 정말 안 갈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정말 안 가려다가 고민하다가 광화문을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고 묻지 마세요. 갔다 오다가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막 길도 막 미끄러운 그 날씨에 막 젊은 애들 막 아이들 다 업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지금 막 일주일간의 그 수고를 좀 가정에서 좀 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그 주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이 지도자의 문제들이 이 미가서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 다시 아까 우리 미가서 5장 2절, 에스겔 34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 인간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뼈를 도려내고 있고 너희들의 가죽을 도려내고 있고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고 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너희들이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지금 요 예언은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태는 우리에게 이 짧은 이야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 구약의 미가서와 에스겔 34장의 그 말씀을 인용해 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으면서 뭘 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는 아마도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 눈으로는 도무지 관측할 수도 없고, 관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별들의 징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별들의 징조를 봤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겠지만, 오히려 이방의 동방의 그 박사들이 그 별 보고
왕의 별임을 깨닫고 오고 있다. 너희들은 뭐 하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오는 별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정말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은 뭐 하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너희들이 온통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 지배하에 있잖아요. 에스겔 34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식민지 통치하에, 식민지가 아니죠, 아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이나, 지금 로마에 의해서 이 통치받고 있는 식민지 상황이나, 국가만 바뀌었지, 지배 국가만 바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에스겔서의 상황이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상황이나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메시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되는지,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 그것도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말구유에. 이 왕궁에 지금 태어나도 지금 미들뚱말뚱인데 말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믿으라. 믿을 수 있나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아기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어떻게 용을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면, 나중에 깨달아지면 신앙이 깊을수록 내가 믿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막 성경 연구해갖고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잖아. 내가 막 기도 막 일주일에 막 1000시간씩 해가지고 막 메시아를 내가 만났잖아. 이런 말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지?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시일 텐데 제가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보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을 나갑니다. 주머니에 있나 하면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막 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가 보는 그런 모습. 이게 첫 소절이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쉼표, 그리고 줄 바꿔서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게 누구의 시냐면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인데, 이 윤동주가 뭘 찾고 있는 건데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찾고 나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걸 찾을 때까지 난 살아야 된다. 아마 윤동주의 시대적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이 대한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청년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주가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이었겠죠. 그거 찾을 때까지 자기가 살아 있어야 된다. 결국 그는 그걸 찾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이 동주의 시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뭘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관심은 있는가? 통장 잃어버리면 눈을 부릅뜨고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잃어버린 통장, 잃어버린 돈 찾으려고는 해봤는데, 정말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그거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고 잃어버렸는데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윤동주처럼
그걸 찾기까지 자기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까닭은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주쇼를 동원하시고 거의 1000년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토성과 목성의 우주쇼를 동원해 내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목자가 없어서 고통받는 인류, 목자가 있어도 고통받는 인류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관심 없고, 그것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저 우리가 정신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내 미래만 생각해서 미래에 먹을거리만 내가 저축하는 인생, 내 자식의 그저 혼사나 앞날을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하자는 그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내가 살고 있어서 메시아의 별을, 아마 오늘도 하늘 어딘가에는 이 별들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고개를 땅만 숙이고 살아서 당장 눈앞에 먹을거리에 염려가 되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별들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이 겨울 하늘에 어떤 별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 별들을 운행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메시지는 전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마태가 전해주는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보고 메시아의 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지금 이 도시의 하늘 속에서는 별들을 관측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메시아의 별을, 지금도 반짝이고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부족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모습이 정말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거를 내가 찾을 생각도 없고 만나볼 생각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메시아를 찾겠다, 메시아를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탄을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